네,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공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마스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제 바이러스가 다 여기 흘러들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좀 답답하시지만 그냥 오늘은 제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스크 끼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아주 그냥 힘드네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계속 살피고 있죠. 이 나사로 사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이 7번째 표적을 잠깐 복습하면은 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절 말씀이 언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 전 말씀같이 보이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 향유 도유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12장 가서 살피겠지만 정확히 더 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장례가 뭐죠? 장례? 그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그 사건을 지금 2절에서 딱 여기 넣은 것은 이 나사로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과 뭐예요? 동일한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연결시켜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7번째 표적이라는 이 표적의 완결이거든요. 이 완결 같은 7번째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에 이미 12장의 사건을 갖다가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 또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사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살폈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든 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죄된 세상에서 인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렇지만 나이가 안 들어도 우리는 병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다 병들어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은 죽어요. 그죠? 네. 아니에요. 저는 뭘 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린 뭘 해도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 건강관리를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병 들까요 안 될까요? 들어요. 나이가 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 아래 있어요. 지금 이 나사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나사로의 병든 상황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죠?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과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같은 사랑이지만 헬라어 원문이 이게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주여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의 사랑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필레오라는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예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들 간의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사랑들은 여러분 다 조건적 사랑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식 간에도 부모가 물론 자식을 향한 어떤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합니까?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더군다나 부부간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뭐 인사도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차마 좀 양심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안 하죠, 여러분 좀. 여러분 우리도 할까? 옆에 누군가 우리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그래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 자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사랑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죠? 안 되더라도 우리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할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하나님 같은 사랑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인간 가운데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고 그런 척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겉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행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한다는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한 것이 어떤 보고였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오실 때마다 이들이 집에 와서 음식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들이 잘해드렸잖아요. 예수님 대접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복을 드리면은 오시겠지 하는 그 사랑, 조건적 사랑 안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어떤 조건적 사랑이 다 걸려있어요. 인간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사실은 그런 조건적 사랑을 갖다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런 조건적 사랑 안에 다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주시겠지. 다 조건. 은혜도 조건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겠지. 뭐 하면 은혜.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닌데도 주님은 그래서 지금 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보고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을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구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아까 나오는 그 사랑과 다른 헬라어 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아가페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뭘 해도 죄만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착각하죠. 우리는 이런 거는 하면은 천국 백성 같고 이런 거 하면 지옥 백성 같고 우리는 다 나누죠. 우리 어떤 판단 기준이 딱 써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자들이 바로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 윤리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의 기준을 갖다 세워놓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합당하면 선한 사람, 의인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다 죄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우리는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예요. 조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뭘 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왜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가늠한 여인이 잘한 게 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서 잘했다 생각하는 내 의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쓰려는 자들은 그게 싫어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조건적 사랑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오는 어떤 사랑,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야 라고 다시 한번 5절에서 꼽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갖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 가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나사로의 그 육이 온전히 끝날 어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것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심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삭이 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거의 죽어있는 상태, 시체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삭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어떤 자손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 그 사건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전히 나사로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 육의 죽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건 죽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셔서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가셔서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만 부활시켜버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문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들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죽음 아래 권세에서 여러분이 묶여서 죽음으로 여러분 시달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두려워 떨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들이 도구로 쓰여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영광이에요. 그죠? 영광이란 독사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 아니에요. 그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것이 진짜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 인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채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시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진짜 부활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음에 그때 가셔서 그를 살리시는 것을 갖다가 뭘 통해서 이루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셨던 거예요. 그죠? 유대.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안 하시고 유대로 가자. 그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예수께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유대로 가자 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만 나사로는 어떻게 된다?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진정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요. 유대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유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곳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죽이고 싶어 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 지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쌓은 의의를 다 허물어뜨리시잖아요. 너네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갖다 까발기시잖아요. 그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네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시잖아요. 이거 열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율법들을 깨시죠. 막 안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돌에 쳐 죽여야 될 그런 자인 거죠. 근데 그런 예수가 오히려 그들의 실존을 갖다 까발기니까 이 열받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수님의 그 어떤 선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보이는 겁니다. 열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덮고 싶은 거죠. 덮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예수를. 그러면 인간들은요, 나의 실존이 까발겨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네? 여러분의 죄된 모습들이 다 까발겨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그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자가 여러분 사랑스럽겠어요? 아니면 믿겠어요? 네? 솔직히 대답들이 없으세요. 응?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셔갖고 여러분의 실존을 갖다 다 들춰내세요. 막이래요.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싫죠. 죽이고 싶을 거예요, 진짜. 그거 죽인 거예요. 그죠? 그 당시도 예수님을 거기서 잡으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뭐였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하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분사적 메시아잖아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더 있던 그 이스라엘을 갖다 다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모델했던 이스라엘을. 제자들도 거기다 물려 있었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분이 분명히 왕이 되실 거야. 그때 야, 저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은 우리 중에 누가 하겠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좋아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해 사모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몰랐어요, 얘들은. 그저 예수님이 막 기적해하고 표적해 하니까
야, 언젠가 이런 대단한 분 따라다니면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거지. 그죠, 여러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고 싶고, 그쵸? 그러면 언젠가 나한테도 그 힘이 전가될 것 같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될 것 같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응? 교회도 그래서 큰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거기 보면 그 힘이 나한테 올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가 기도를 착 해주면 뭔가 더 위대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여튼 큰 것들을 좋아하고 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진짜 우리나라 분들은 더 그런 게 있네요. 유교적 어떤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섰기 때문에 굉장히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커 보이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에 진짜 큰 차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독일에 15년 정도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여러분 BMW 같은 것도 정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3 시리즈예요. 근데 우리나라 딱 오니까 3 시리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3 시리즈가 없고 다 5 아니면 7이야. 벤츠도 독일에서는 C가 제일 많아요. 벤츠 C 클래스.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다 C는 여러분 C 잘 못 보시지 않으세요? 다 대부분 보는 게 2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뭐 벤츠에서 나오는 거 뭐지? 벤츠 말고 벤츠 계열의 아주 비싼 차가 있어. 뭐라고 하나? 마우바크인가? 독일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차 한 번도 못 봤는데 한국 오니까 우와 진짜 많이 봤어요. 저 독일에서 저 페라리를 못 봤거든요. 잘 페라리. 우리나라 오니까 페라리 뭐 이야 정말 큰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독일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2배 커요. 근데 차들은 우리나라가 2배 커. 이게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큰 것들을 좋아하고 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나도 큰 차 타는데 목사님 왜 저래? 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상처 받으셔갖고 또 목사님 싫어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저도 큰 거 타고 싶어요. 저도 다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이거는. 괜찮아요. 타세요. 잘 타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어떤 예들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절대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 큰 능력, 우리가 말하던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맨날 그런 기도하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다고요,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 지금 유대로 가자는데 유대에 가면은 잡혀서 돌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수님이 죽으면 왜 가지 말자.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 뒤로 가자고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도 같이 덩달아 죽을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을 지금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바보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그냥 1독만 한 것도 아니고 10독, 20독을 해도 예수님을 알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아나요? 은혜를 아나요? 사랑을 아나요? 아니, 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대로 다시 가면은 거기서 당신을 죽이려 하고 당신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이 어차피 죽게 되면은 우리한테 오는 건 다 없어 이제. 얼마나 이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가면 안 되겠지 라든가, 아니야 가도 돼 라든가, 뭐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동문서답 같은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대로 다시 가면 우리 죽어요. 근데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셔야 되는 것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들은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그 육적 생명만이 생명인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지금 9절 10절을 통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9절 10절 통해서. 여러분 벌써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세요.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낮이 이렇게 됐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헤메라스이거든요. 헤메라스라는 것은 낮이 아니고 날이에요. 원래는 날. 거기다가 이렇게 거어 놓으시고 날이라고 쓰세요. 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지만 당시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해가 비치는 시간을 6시간으로 나눴고 밤이 되는 시간을 6시간, 그게 12시간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여기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가 아니고 사실은 날이 12시간이 아니냐, 그 중에서 낮이라는 시간이 있고 밤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낮에 다니면, 여러분 낮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낮이 의미하는 것, 낮에 다닌다. 여기서 다닌다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를 썼거든요. 이것은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낮이라는 영역 안에 거한다, 그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낮이 뭐예요? 여러분 낮이, 우린 뭘 낮이라고 명명하죠? 정의 내리죠? 밤과 낮을 갖다가 뭘로 우리는 정의 내립니까? 뭐 때문에 밤과 낮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이고. 여기서 낮이라는 이 영역은 빛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고 날이 12시간인데 사람이 그 중에 낮에 거하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죠? 낮이라는 시간은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빛 안에 있는 그 낮이라는 시간에 거하면, 다니면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 거하면, 그 영역 안에 있게 되면은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빛이라는 영역, 낮이라는 영역, 그 낮이 되게 하는 그 빛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쵸, 예수가 빛이시라 그랬다. 이 말씀은 니네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나와 동행하게 되면 나의 영역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봄으로, 여기서 봄으로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알아차리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빛 안에 있게 되면 뭔가를 인지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예수라는 빛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뭘까요? 예수라는 빛이 여러분에게 확 비칠 때 여러분 뭘 알아차리게 될까요? 뭘 인지하게 될까요? 네? 예? 뭐라고?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거? 그런 거야? 우리의 모습, 죄된 인간의 모습. 이야, 맞아. 어휴. 우리 전국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 상위 0.1% 안에 들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이거 너무 칭찬하면 안 되겠다.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마치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MRI 한번 쫙 통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어떤 병들이 있는지 그럼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쫙 비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갖고 말씀을 듣게 하신 거니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통과시켜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 우리는 말씀을 나누지만 그 전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항상 까발기죠. 조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큰 것들 좋아하고 뭐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맨날 이렇게 막 여러분 이런 모습도 이거 보세요. 이 인간들 안 돼. 이거 이러니까 여러분 저를 정말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되면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덮고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기적이에요. 절대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정말 못 봐요. 잘난 줄 알아요, 다들. 내가 괜찮은 자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바퀴벌레만도 못한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안 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요, 내가. 여름 되니까 여러분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뭐 화랑 나방인가? 뭐 그런 거 많죠, 여러분. 막 나방들 막. 그냥 베란다 같은데 들어오면 진짜 더운 막 습기 차고 할 때는 막 온 벽에 막 제가 그거 죽이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죽으면서 우리는 이것보다도 못한 게 나야 이런 생각. 막 애벌레 막 기어다니는 거 죽이면서 이것보다도 못해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 이것보다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자신을 못 봐요. 그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정말 감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본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 본다. 여기서 봄으로 이게 볼레포라는 것에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지를 알아차리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 그렇기 때문에 진정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은혜임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예수라는 빛 안에 실족지 않게 되는 역사예요. 실족지 않게 되는 역사. 이 실족하다라는 헬라어,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실족하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건 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다면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실족하다는 헬라어는 프로스콥토예요. 프로스콥토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부딪히다, 넘어지다, 그 다음에 파멸하다예요. 어떻게 된다? 부딪혀 넘어져 파멸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파멸될 수밖에 없다. 예수라는 은혜의 빛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해도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실족지 않아요. 요한복음 로마서에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것은 정죄로부터 오게 되는 죄의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생명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라는 생명 안에 그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계속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안에서 뭔가 합니까? 하는 건 엄마 괴롭히는 것밖에 없죠. 발로 차고. 그죠? 그럼에도 그 엄마는 계속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케 하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게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계속 엄마 뱃속에서 그냥 발로 차면서 엄마 괴롭히는데, 그죠? 입덧하게 만들고 막 그래도 엄마는 계속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해요. 의가 뭐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에 달려서 창조주는 창조주에 각각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피조물은 어떤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까? 창조주의 공급하심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힘과 노력, 내 의지, 내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것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가나안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오히려 여러분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만큼, 내가 한 만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으로 딱 가니까 아무리 인간이 뭘 해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 물이 없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어디만 바라봐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걸 긍휼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매 순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을 살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현실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걸 예배 자리.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24 장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12지파 12제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영생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10절에 뭐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래요. 밤에 다니면. 밤이라는 단어, 니크티라는 이것은 빛.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거든요. 포스라는 이 빛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의 단어로 정확한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밤은 뭐다? 빛이 없는 상태를 밤이라 한다. 빛이 없는 영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은 그래서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없는 영역이에요. 예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죠? 이건 율법 안에 정죄 아래 죽음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니면 똑같죠. 페리파테오 거하게 되면 그 안에 있게 되면 영역, 그 영역 안에 있는 상태.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인간들은 뭘 해도 정죄입니다. 뭘 해도 이 세상이란 영역 안에서, 어둠이란 영역 안에서, 율법이란 영역 안에서 인간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움에 떠늘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착한 일, 거룩한 일, 의로운 일, 말씀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죽어요. 그 율법의 영역, 정죄의 영역, 사망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갖다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여러분 설명하면 여러분은 북한에 있으면 뭘 해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뭘 해도 자유죠. 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 자유가 없긴 똑같지만 여러분의 삶이 뭐 자유롭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그냥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지만, 하지만 이걸 영역이라고 볼 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의 영역,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죠? 한국에 있으면 여기에 영향.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영역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덮고 가려서 뭘 해도 생명인 자들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영역 안에, 어둠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해도 그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죠? 구원은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결국은 뭘 해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뭘 해도 다 멸망한다.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멸망한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해도 바퀴벌레는 뭐다? 바퀴벌레다. 걔네들이 가는 곳은 다 그냥 세균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더 징그러운 거죠. 그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아무리 좋은 일고 집안 다니면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걔네는 죽여야 돼.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바퀴벌레라고 할 때 이제는 아주 바퀴벌레까지 가십니까? 여러분이 바퀴벌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퀴벌레인데, 야, 내가 진짜 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이렇게 막 치장을 해. 착한 행위로 막 나를 꾸며. 그렇다고 여러분 박멸 안 당하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박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아무리 막 기어다니면서 내 앞에서 재롱을 펴도 보면 더 징그러우게 밟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박멸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깨끗함의 얘는 아무리 깨끗해진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너무 이해가
얘기가 좀 안 맞나? 이해가 안 되시는 얘기인가? 아 진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걔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어서 막 세수를 막 10번을 하고 와도 우리는 걔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깨끗함에 걔는 안 돼요 그냥. 그죠? 그 바퀴벌레보다도 심히 더럽고 추한 게 누구라? 인간이라 그래.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갖고 간다고 되냐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어떤 의로운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똥걸레 같다고. 그죠? 인간의 어떤 의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가리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탁 하고 처음에 바퀴벌레를 딱 보였는데 갑자기 보혈이 탁 덮으니까 이 바퀴벌레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바퀴벌레 같이 안 보이고 예수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버리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고요. 넌 더 이상 바퀴벌레가 아니라고 인쳐주신다고요. 칭하신다고 이렇게 칭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린 바퀴벌레인데 이제는 바퀴벌레 아니야. 그냥 예수야 라고 형제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 아빠 아버지라.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고도 못 불렀어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따로 만들어.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은 안 된다. 근데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게 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케 되고 그래서 주님만을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얻어 많으신 인간은 모래에도 팔멸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래도 생명이에요. 매 순간 보혈로 덮고 가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만을 사모게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정죄, 이 죄의 정죄 아래에서, 그죠? 예수라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죽음에 떨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한다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이라네. 내가 우리 육이 죽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부활케 된 이미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자는 어딜 가든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건데 그게 왜 두렵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난 죽으러 온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의 육의 죽음, 이 죄된 몸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는 그 죽음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대표가 되셔서 우리로 죽으시고 이제 새롭게 거룩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죄가 없는 자들, 의로운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유대로 가서 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덧입음이에요. 덧입음, 여러분. 그죠? 애벌레가 진짜 나방이 되기 위해서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사를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생명은 오직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인데 니네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죽는데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생명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는 그 이게 생명이라고 여기는 이 가짜 생명들, 성전이라고 여겼던 가짜 성전들, 그게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참 생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즉 유대로 가셔서 죄된 인간의 그 가짜 육적 생명을 십자가에서 진짜로 허물어뜨리시고, 거짓 성전들을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시고, 참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성전들, 거룩한 하나님의 집들로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